식사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그 교회의 리더십의 구조에 대해서 봤죠. 복수 목회 그리고 분담 목회. 기억나세요? 복수로 세워진다고 하는 거.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양식과 그 사역 방식이 교회 리더십에 반영되어서 교회는 그와 같은 이 지도력 구조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복수로 장로들이 세워지고 감독자들이 세워지고 목자가 세워지고, 복수로 집사들이 세워져서 같이 동역하는, 그리고 분담 사역하는. 동역은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분담 사역은 또 각각이 맡은 일을 분담해서 한다는 이런 또 다른 뜻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이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경륜하시고 목적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어 드리시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다 적용시켜서 실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자기 일을 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특징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일만 하시고, 또 성령님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그분을 뜻을 이렇게 전달하시고 그 뜻을 성취해 드리는 이런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복수로 세워져서 이렇게 서로 분담할 뿐만 아니라 동역하는, 분담하고 동역하는. 그래서 서로 존중히 여겨야 되고, 서로를 세워줘야 되고, 서로 양보해야 되고, 또 자기 책임을 다해야 되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런 방식이 교회 공동체에 지도력에서 적용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교회의 리더인 장로들과 집사들만 그렇게 이러는 게 아니고, 장로들이 그렇게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집사들이 그렇게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각각의 파트에서 그렇게 일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본이 되는 거죠. 아, 우리 교회 장로 형제님들이 교회를 이렇게 목양하고 살피는 데 있어서 저분들이 이렇게 분담하고 동역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구나, 이런 걸 보면서 가령 주일학교에서도 반사들이 서로 그렇게 일한다는 거예요. 학생부에서도 그렇게 일하고, 각각의 우리가 주님을 다 섬기고 있는데, 그 섬김의 그 곳곳에서 그런 방식으로 사역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본이 중요한 거지. 본. 따라서 합시다. 본이 중요하다. 본이 뭐예요? 보여준 것을 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배운 대로 해요. 그런데 배운 것보다 본대로 해요. 그게 중요하죠. 본대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리모컨을 발가락으로 끄고 키면 애들이 다 따라서 그렇게 하고, TV 누워서, 소파에서 누워서 보면 다 누워서 보고, 본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리더가 중요한 것은 본이죠. 하나님께서도 일하실 때 본을 보이신 거잖아요. 예수님도 본을 보이신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이제 베드로 사도가 장로들에게, 아시아 지역에 있는 장로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5장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장로들, 여기서도 복수형으로,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 사도도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양들을 돌아보는 장로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그 장로들이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꼴을 먹이고, 안전을 지켜주고, 또 상처나면 케어해주고, 또 공급해주고, 책임지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뭐라고 그랬어요?
억지로 하지 말고, 이 주님은 억지로 섬기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철학을 가지고 목표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하며, 억지와 자원함은 반대죠. 이게 하나님은 억지로 섬김을 받을 만한 분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자원함으로 하죠. 자원이 뭡니까? 예, 스스로 우러나서는 거예요. 저 뭐 석탄, 철, 뭐 그런 자원 말고 여기서 자원은 뭐라고요? 예, 스스로 우러나서는 거예요. 예, 자발적으로 한 말이 더 오해가 없겠네. 예,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섬겨요. 억지로 섬기면 안 됩니다. 마지못해서 막 짜증 나는데도 별 수 없이 이렇게 섬기면 안 되고, 하나님은 자원해서 따라서 합시다. 감지덕지하게. 감지덕지가 뭔 줄 알아요? 뭐예요? 감지덕지가 뭐예요? 대답은 해놓고 어쨌든 이유에 어쨌든 감사한 태도로 한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제 풀이가 맞나가 모르겠어요. 예.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하여간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을 감지덕지하다 그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 일은 이런 태도로 해야죠. 특히 교회의 리더인 장로들이나 집사 일은 교회에 주님을 섬기는 일은 다 모름지기 그런 거지만, 특히 리더들은 말할 것이 없어요. 이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서 하거나 싫은데도 하거나 별 수 없이 체면상 하거나 눈도장 찍는 식으로 하거나 이렇게 일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위대하심으로 보나 높으심으로 보나 그분의 크심으로 보나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보나 무엇로 보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섬김을 받을 만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런 자원함으로 섬기는, 참 정말로 감지덕지한 마음으로 섬기는 게.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이 뭐냐면 이 하나님 일, 교의를 하면서 이런 자기에게 자기 사사로운 이득을 챙기는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배려하는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런 모든 교회의 활동과 신앙 활동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한다 그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반사잖아요. 내가 주일학교 반사면 내가 막 존경하는 형제님 아이야, 그 아들이야, 딸이야. 그럼 막 더 이뻐해줘.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더러운 이는 아닌가? 뭐 어쨌든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 식으로 내가 막 아이를 이뻐하는데 그 장로 형제님 아이야, 손자야. 아유, 그냥 장로 형제님 보면 나를 얼마나 또 좋아할까?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 분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막 교회에서 보니까 저 형제가 진짜 우리 사육감으로 보여. 그러면 이제 내가 목표로 하니까 저 사람 내가 반드시 사유 삼아야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차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참 어려운가 보네. 그렇게 억지로 내 사유를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게 내 위치와 포지션을 이용해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이득은 더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적에 우리가 정말로 사심없이,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공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냄새나고 서로 속보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자, 3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본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양무리에 본이 되라고.
막 호루라기 들고 막 여기서 막 지휘봉 들고 이거에 저거에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장서서 이러는 리더들은 본을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양들은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지시한 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보여준 대로 따라가는 거라고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죠. 말로 바로 대놓고 말하면 쉽잖아요. 그런데 본을 보이고 그 사람들이 깨우쳐서 감동이 돼서 교훈을 받아서 그것이 삭혀져서 이게 이제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하고 따라오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목표는 시간이 걸리는 시간 싸움이에요. 이게 막 여기다 막 좋은 거 저 옆에다 포스터처럼 막 1 뭐 해라, 2 뭐 해라, 3, 4 이거 그러면 그것이 하루아침에 다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말이에요. 교인은 앞선 리더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전반적인 모습과 이런 그런 가운데서 성도들이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 이게 사실은 그렇게 안 하려니까 말이 많은 거야. 교회가. 따릅시다. 말이 많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말 많은 사람의 행동이 부족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행동이 부족하면 말이 많아요. 뭐 실제로 하면 끝날 일을 말로 그걸 때우려니 이 말이 좀 그런가? 그러니까 말이 많은 것도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이라는 것은 말을 바꾸는 것만 뭐 어떻게 아닌 것을 그렇다고 하고 이런 것만 거짓말이 아니고 조금 해놓고 많이 한 것처럼 포장하는 게 거짓말이지 뭐예요. 그렇잖아요. 과시했잖아요. 과시 자랑했잖아요. 사실은 한 것은 별것이 없어. 근데 막 말로 막 부풀려가지고 막 뭐나 한 것처럼 막 액션을 취하고 PR을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막 자랑을 하고 그러면 그게 거짓인 거예요. 다른 게 거짓이 아니라 있으면 있는 만큼이야 되는 거예요. 섬겼으면 섬긴 만큼, 드렸으면 드린 만큼, 자기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했으면 한 만큼이지 거기다 더하고 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속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속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는 만큼인 거예요. 그게 진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말이 많은 것은 그것도 하나의 포장이거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기도할 적에도 길게 하죠. 오늘 보니까 기도 길게 하는 분 없더라고. 기도 길게 하는 것도 그 거짓말인 거예요. 말 많이 하는 것도 거짓말인 거예요. 제가 오늘 성도 집회 와가지고 설교를 길게 하니까 이게 참 무슨 말을 하는 건데 이 말이 많은 이유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9월 막 기도를 많이 막 몇 시간이 한다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뜻이 아니거든. 그렇죠?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서 밥만 먹고 기도만 하라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태도가요 참 중요한 거예요. 본을 보이는 거. 리더는 본이에요. 부모도 본이 되는 거잖아요. 왜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왜 안 살아요? 부모가 그렇게 살으니까 애들이 그렇게 사는 거지 그걸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교회 얘기만 나오면 깜빡 죽어. 그럼 애들이 다 죽지 어떻게 살아 있겠어? 부모가 죽는데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최우선에 놓고 하나님 일이라면은 뭐 이유야가 없고 그렇게 사는데 자녀들이 꾀부리고 뭐 요령 피우고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본이 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다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이게 장로들에게 권면하면서 나오는 이 단락이거든요. 참 주옥 같은 말씀들이죠. 이 젊은 자들아 이 말은 꼭 나이 젊은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영적으로 거듭난 지 얼마 안 되는 미성숙한 또 그 앞선 리더를 따르는 이런 모든 성도들을 포함해서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더 불만이 많을 수 있고 이의제기를 많이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논리적으로 따질 수 있고 그러죠. 그래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순종하고 따라서 다 순종하고 그리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한다. 하나님이니까 겸손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죠. 그 이제 구약에서도 보게 되면 그 모세 아까 민수기 우리가 13장, 14장 그 어간을 읽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민수기도 1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이 지도력이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도력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뭔 얘기냐면 지도력을 누가 세웠다고 그랬어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성령께서 세우신 거죠? 하나님께. 모세를 누가 세웠어요?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죽어도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하고 막 여러 번 다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리더로 간 거잖아요. 그러죠? 모세가 나선 게 아니에요.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아론을 또 이렇게 말을 못 한다고 하니까 대언할 수 있는 아론을 또 붙여줬죠. 그런데 그 민수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모세한테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회중적으로 이게 반발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나오죠. 여러 번 나오잖아요. 뭐 물이 쓰다고 그러고 막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그러고 막 그랬죠.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면 누가 이 지도력에 반발하냐면요. 아론이. 또 누가? 미리암이 누구예요? 모세 친누나예요. 그 모세가 그 강가에 나일 강가에 그 갈대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버렸을 때 그걸 그 공주한테 가서 알려준 게 누구예요? 미리암이. 유모를 또 데리다가 그 엄마를 데리다가 젖 먹게 해준 것도 다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이 상당히 컸던 거예요. 모세보다 나이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도 어리죠. 아론도 상당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자기 동생이잖아요. 친동생이죠. 아론으로 볼 적에도 그렇고 미리암으로 볼 적에도 그래요. 그런데 미리암이 그 대단히 똘똘한 그 여성이었어요. 아까 그 어렸을 적에 벌써 동생을 발견하게 하지, 그 공주한테 또 유모를 이렇게 연결해 주지,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그 홍해바다 건너서 나와가지고 헐찍에도 모든 여성들 앞에서 춤추면서 노랫가락을 지어서 춤을 춘 게 누구냐면 미리암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리암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지도력을 가졌던 그 여성인 걸 알 수 있어요. 또 뭐 아론은 말을 잘했다고 하니까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고. 그런데요, 자 여기 보세요. 근데 이 모세를 거스려서 모세의 지도력에 정면으로 대들고 나온 게 누구였어요? 미리암하고 아론이었어요. 여러분들 성경 기억 안 나요? 자기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너만 하나님 섬기냐? 우리도 다 지도력 가질 수 있다고 하고서 형하고 누나가 대들은 거라니까. 근데 나중에 가서 보면요. 또 누가 나오냐? 그 12지파 정탐으로 갔다 와가지고 10대 2로 그 백성들 불만을 갖게 해가지고 10명은 부정적 보고를 통해서 백성들을 혼비백산해가지고 그 10명이 또 모세에게 대적하잖아요. 그러죠? 그 사람들 이름이 다 써 있어요, 성경에. 백성들 다 같이 충동해서 반발을 했잖아요. 또 누가 그랬어요? 거기 보면 고라. 여러분들 기억나요? 고라가 레위 지파였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라와 온과 거기 일당들이 또 편을 이뤄가지고 백성들의 그 상당 숫자, 뭐 200 몇 명인가 그런 사람들을 다 포섭을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모세 당신만 지도자냐? 이렇게 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아론이 대제사장이 아론의 반차, 아론의 반열에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따지고 나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고라가 이제 레위지파가 그 레위지파가 무슨 일을 했죠? 거기에는 땅 같은 거 이제 그 하나님이 분배를 안 했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전무해야 되기 때문에 땅이나 목축이나 농사 안 지게 했거든요. 하나님만 섬기라. 그런데 레위지파는 누구를 섬기게 돼 있어요? 아론이 제사장이잖아요. 아론의 가족들이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을 옆에서 도와서 서포트하면서
그 제사 일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도 레위 지파예요. 맞죠? 그리고 모세도 레위 지파예요. 아버지가 레위 지파니까. 맞나요? 그러니까 같은 레위 지파인데도 레위 지파 사람들이 왜 너만 제사장 하냐고 또 달라들었다니까. 그리고 나중에 가보면 그 땅이 갈라져가지고 고라와 그 일당이 그 땅 속에 삼키움을 받고 그런 역사들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지도력에 대한 도전은 끊임없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역사가 지도력에 대한 도전이에요. 알고 보면. 그런데 그 지도력을 세운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주인된 인간은 꾸준히 부단하게 지도력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이게 베드로전서는 신약 성경에 있는 성경이거든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장로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릴 수 있어요. 구원받은 지 연수가 덜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는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교회에서 중요한 거죠. 제가 장로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표정들이 썩. 하나님 말씀대로 저는 이 자리에서 이따가 이제 1시간 후면 저는 떠나야 되니까 저는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이게 가르쳐주고 펼쳐주고 선포하고 갈 게 저의 임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예. 어쨌든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은혜는 받고 싶은데 겸손하기는 싫어. 그러면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교만한 것은 내가 우쭐대고 과시하고 목에 힘주고 뻐기는 건데 그게 이제 교만인데 교만이 뭐냐면요. 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대적한다고 했잖아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맞짱 뜨겠다는 거거든. 그냥 내 스스로의 비도덕, 비윤리적이고 건덕이 없어서 나오는 어떤 과시, 자랑 이런 걸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거스림. 이 주인된 아담 안에서 주인된 속성이 인간에게 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갖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건 쉬워요. 은혜를 받는 건 쉬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겸손하면 돼요. 겸손이 뭐예요? 낮추는 거지 뭐야. 낮추는 거죠. 자세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세 낮추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 자존심 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거, 낮추면 은혜 받는 거예요. 저부터. 제가 우리 온고을 성충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복되고, 제가 주님 안에서 복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돌아가자마자, 이 성남 수정교회에서 돌아가자마자 고속버스 타고 가면서부터 제가 어떤 마음 가지면 되겠어요? 그래, 내가 지금 수정교회 와서 내가 이렇게 성남 수정에서 설교하고 이렇게 막 큰 소리 쳤지만, 너는 똑바로 하냐? 이제 계속 저는, 지금 주님이 저한테 어저께부터 저한테는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제대로 하고 있어? 응? 그러니까 저 이제 그런 마음을 지금 내가 다지고 있거든. 그래, 제가 이제 여름에 올여름 보통 더웠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 이제 날씨 살살 선선해지면 10월 초가 우리 15주년이니까 이제 날씨만 선선해봐라. 내가 기도 생활도 더 철저히 하고, 막 교회 성도들도 막 신방 막 구석구석 내가 다 하고, 구두자들 다 명단 빼가지고 내가 다시 복음 전하고, 모든 것들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일신해서 초심 잃지 말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해야겠다. 지금 그런 마음 먹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만 하면 뭐해? 이제 실제로 가서 그렇게 해야지. 그럼 복을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있어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주보에 이렇게 보니까 장로, 집사, 형제님들 다시 천거해서 세우고 그 다음에 장로에 대한 재심을 하고 뭐 이런 게 써 있는 걸 제가 봤는데 너무 염려할 거 없어요. 형제자매들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이 장로에 대한 순복의 부분,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장로들에게 순복에 장로들에게도 할 말하고 장로가 아닌 성도들에게도 지금 할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베드로전서가 일방적이지 않아요. 양쪽에다 다 말한 거예요. 그래 놓고는 뭐라고 말을 했어요? 너희 염려를 오늘부터 막 성남 수정교회는 막 금식기도 오면서 막 맨날 걱정만 하고 염려만 오면 뭐 장로 잘 세워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남김없이 주님께 맡기래요. 그래서 다음 달이든 그 다음 달이든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이런 모든 것들을요, 참 주님께 맡기셔요. 여기 써 있잖아요. 주님께 다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할 거다? 돌봐 주시. 하나님이 다 형편 알고 다 헤아려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실 거다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뜻대로 돼야겠어요, 교회가? 교회가 장로들 뜻대로 돼야 하나요? 교회가 성도들 뜻대로 돼야 하나요?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돼야 돼요. 제 표어가 그거였어요. 내 뜻대로 되면 망하고 하나님 뜻대로 되면 산다. 뭔 말 아시겠죠? 제 생활에 그게 하나의 그 모토예요. 내 뜻대로 되면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합시다. 내 뜻대로 하면 망하고 하나님 뜻대로 되면 산다. 그런 거예요. 내 뜻대로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이 기존 관념이 뭐냐면 내 뜻대로 돼야 춤추는 줄 알아. 내 뜻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맘먹은 대로, 내가 소원한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대로 돼야 뭐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그건 안 되는 거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기껏이야 뜻을 가져봤자 하나님은 그냥 엄청난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나는 이 손바닥에다 여기만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 그 수준이거든요. 뭔 말 알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은 기껏이야 우리 수준에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대로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는 태도가 참 소중한 거지 우리 기도대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 시민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한 구절 또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장 읽겠습니다.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장로는 다 동등해요. 장로들끼리 동등해요. 3명이 됐든 5명이 됐든 다 동등한 거예요. 장로 삼위의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동등하신 거예요. 동등. 그러니까 교회의 장로들은 동등해요. 근데 장로들 안에 계급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1인 목회나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복수를 세웠다 해서 복수 목회가 되는 게 아니고 장로들끼리 동등하게 교의를 하지 않으면 그건 여럿을 세운 의미가 없어요. 동등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장로들은 서로 동등하다. 서로 동등한 거예요. 거기에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그 1인 목회나 성직자주의나 다를 바가 없어요. 장로시 여럿 있다고 복수 목회가 아니고. 그래서 장로들은 서로 동등해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복수 목회하고 분단 목회를 해야 돼.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장로들 안에 질서가 있어요. 따라서 장로들 안에 질서가 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하셔요. 성부, 성자, 성령 동등하셔요. 근데 그 하나님 안에 질서가 있어요. 이게 동등한데 질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아버지고 아들고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어떤 하나님이라는 위격에서는 동등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질서가 있잖아요. 형제간들 있잖아요. 자식이 여러 명이 있어요. 자식들끼리 동등하지요. 그러나 거기는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누나도 있고 이렇게 질서가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 장로들 안에 동등한데 질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교회의 리더십 책자가 어저께 제가 스트라고 형제님의 성경이 말하는 인도자들이라고 하는 책자가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책이 한 500페이지 된다고 그랬어요. 한 400페이지 넘고 5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그 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사실. 어떤 부분이라고요? 장로들은 복수로 세워져서 복수 목표를 해야 되고 분담 사역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 안에 질서가 있다는 걸 몰라요.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어려워진 것, 세계의 모든 신약 교회가 2000년이 흘렀는데 교회가 어려워진 것은 성직자주의 있었던 거, 1인 목회했던 거, 이거 다 부작용이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인 교회 안에서도 어려워진 것은 이것 때문에 어려워진 거예요. 질서를 제대로 또 하지 않았어요. 질서를. 이해가 되십니까? 질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장로들끼리는 동등해요. 집사들끼리도 동등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 안에서의 사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능함이 달라요. 유능함이. 장로들이 여러 명 있어도 유능함이 다르다니까. 어떤 사람은 더 헌신적이야. 물불을 안 가리고 자기 생애를 드린 사람이 있어요. 장로들 안에도. 집사들 안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여럿이 있지만 그 사람의 또 은사가 달라요. 어떤 분은 은사가 탁월해가지고 그런 은사에 따른 사역과 그 열매가 또 더 있는 장로가 있어요. 또 은사가 아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있듯이 장로라고는 위치는 똑같지만 그 사역과 그 열매는 다르다는 거예요. 장로들끼리도. 그것을 똑같이 동등하게 봐서는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막 눈들이 다 눈을 크게 떠서 보시는데 이렇게 째려보지 마시고 잘 들어야 돼요. 이 부분 때문에 수도 없는 교회들이 깨지고 기독교 2000년이 어려워졌다고 하는 것만 알으면 돼요. 그 훌륭한 교회들, 교파나 이런 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서 그런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자, 여기 갈라디아서 5장, 이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그렇게 써 있죠. 장로가 있는데 어떤 장로? 어떤 장로라고 써 있어요? 그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배나 존경을 하고 있어요. 장로가 우리 교회는 장로가 5명 있어요. 5명이 다 똑같이 잘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분량이 다 달라요. 은사도 다르고 역량도 다르고 그 사람이 교회에 기여하는 것도 다르고 사역의 열매도 다르고 장로들 5명이 각각 다르다니까요. 그러나 그 5명을 차별을 두어서는 안 돼요. 차별을. 똑같은 장로로 봐야죠. 교회를 같이 상의해야죠. 같이 결정해야죠. 그러나 성도들이 존경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나뉠 수밖에 없어요. 분량이 달라요. 어떤 장로는 존경을 더 받아야 돼요. 왜?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달려가기 때문에. 어떤 장로는 조금 존경받아요. 그럼 별 수 없어요. 그것까지 똑같이 n분지 1로 나눠서 존경을 5분이니까 5명한테 똑같이 존경을 해야 한다. 그런 법은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질 않아요. 이 말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양심적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어저께 오늘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느낀 바가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은 빼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펼쳐서 봐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지금 그러려고 힘썼어요. 여기 와서. 그렇게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느꼈다니까 다행이에요. 근데 이 부분도 그렇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우리 선입견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장로는 목숨을 내놓고 장로 이러는 장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장로는 배나 더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일생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면 그만큼 그분을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할 줄 알되 특별히 어떤 일에 말씀과 가르침에 이게 수고하는 그런 장로에게는 더욱 그렇게 해라고 써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여기서 배나 더 존경하라 이 말이 배나라는 존경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냐면 그분은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이렇게 전무하기 때문에 생업을 갖지 않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직장을 안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그 필요를 그 생활비를 책임져야 한다 이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이해가 되시죠? 생활을 책임져야 할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그런 의미로 배나 더 존경하라 이런 의미도 있고 실제로 인격적으로도 더 존경해야 할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도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포함됐다고 봅니다. 이 말 아시겠죠? 어떤 분이 직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장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 형제님을 보면 직장 생활은 허수아비야. 그냥 직장만 왔다 갔다 해. 온통 정신이 교회에만 있어. 그래서 보면은 어떤 면은 막 전심으로 일하는 그 장로 형제님보다도 더 자기의 생활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잘 모르죠? 제가 한전 다닐 때 저 그렇게 섬겼어요. 한전 제가 21년 다녔다 했잖아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들어가서 21년 한국전력에서 직원 생활을 했는데 지금 저 이제 그 2000년에 제가 그만뒀어요. 한전을. 지금 몇 년 지났어요, 그러면? 16년 지났잖아요. 16년 이제 지금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풀타임으로 하는데 그 전에는 한전을 다니면서 제가 장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한전은 다니는데 물론 다른 직원이 놀고 먹었다 그 말 아니에요. 거기 가서도 간증이 돼야 하니까 진짜 다른 직원들 못지않게 유능하게 일을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 돼요. 근데 난 최선은 안 했어요, 솔직히. 왜냐면 최선하기에는 아까워. 내 시간도 정해지고 내 에너지가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못지않게는 했어. 뭔 말 알겠어요? 솔직한 고백이. 그러니까 그렇게는 했지만 진짜 거기서 목숨 바쳐서 일 안 했어요. 그래서 시간만 남으면 정말로 교회 일을 했죠. 주님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점심시간 있잖아요. 이렇게 점심시간 있으면 회사에서 점심시간 있으면 내가 신방해야 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회사 옆에 식당에 와 있으라고 12시에. 그러면 점심시간에 나가서 1시간 성경 공부 가르쳐주고 상담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그렇게 하고 들어오고 거의 맨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점심시간이 신방시간이야. 내가 못 가지만 옆에 식당으로 와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내가 퇴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우리 집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빼고는 우리 집에 얹이고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성도들이 와서 얹이고 그 소그룹들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성경 공부하고 그게 거의 1년 365일 그렇게 돌아갔었어요. 그러니까 회사 생활은 하지만 우리 참 자매가 정말 엄청 수고했죠. 손님 올라오면 청소해야지, 정리해야지. 그러니까 뭐 맨날 하니까 이골이 나기도 했지. 뭐 그냥 그렇게 주님 섬기죠. 근데 막 아쉬움이 뭐냐면 성도들 갑자기 병원에 막 응급실 갔다는데 못 가. 그죠? 돌아가셨다는데 그 장례식장을 못 가. 결혼식이라고 하는데 못 가. 뭐 그런 것이 허다하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제가 이제 20년이 지나야 명예퇴직이 돼요. 근데 이제 21년째 될 때 이제 한전을 그만뒀죠. 제가 이제 자진 사퇴하고 이제 주님 섬겼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양심껏 비교를 해봐요. 지금은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가 뭐 나한테 뭐 출퇴근 도장 찍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알아서 주님을 섬기는 건데, 이렇게 보면 그때 내가 한전을 다녔을 때 내가 주님을 섬겼던 분량하고 지금 풀타임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분량 하면은 같거나 그때가 더 많아요. 그때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주님 섬길 때가 더 많이 섬겼다니까. 지금은 응급적인 이런 시간에 내가 구애를 안 받고 다닐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긴 하지만 섬긴 분량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생각할 때 풀타임하시는 형제님보다 내가 더 많이 어떤 면으로 했다고 봐야 돼. 그런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을 설명해 주기 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내가 한전 다니면 파트타임이죠. 전심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정말로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거기에 쏟아서 목표를 했어요. 그럼 성도들이 나를 존경해 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예? 배나 존경해 줘야죠. 지금 그 얘기 하는 게 나한테 잘해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은 거예요. 이 말은 꼭 전심사역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잘해한다. 그 말씀이 강해요. 여기에 보면. 왜? 그 다음 절에 보면 생활비 책임지라는 말이 발이 뒤따라 나오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제가 꼭 그 규절이 그런 규절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장로라 할지라도 집사라 할지라도 교회에 투자하는 시간, 교회에 투자하는 열정, 교회에 투자하는 그 사람의 관심사,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쏟고 있느냐의 분량이 다르다. 지금 그 얘기를 제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장로는, 집사는 포지션이 아니에요. 감투도 아니에요. 계급도 아니에요. 그건 섬기라고 있는 직분인 거예요. 섬김직이에요. 섬김직이거든요. 그래서 장로에 대해서 생활비를 책임져야 할 거, 그 다음에 장로에 대한 송사나 고발은 조심해야 한다는 거. 바로 뒤따라 나오는 게 장로에 대한 보호, 이 부분이 이렇게 쭉 써 있는 거죠. 이 장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로가 범죄했을 때는 더 엄격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하는 거. 그 말이 이제 뒤따라 나오죠. 여기 써 있죠. 장로가 범죄했을 적에 20절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20절에 범죄한 장로는 사사롭게 처리하지 말고 교회에서 공적으로 확실하게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써 있어요. 이렇게 쭉 써 있어요. 자, 저희 교회 옹골 송천교회에서 이제 그 장로 집사들을 세운 어떤 이런 과정이 참고가 또 들죠. 먼저 또 여기도 성남 수정교회도 이렇게 세우셨지만 또 저희 교회가 참고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그 간증을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27편을 읽겠습니다. 시편 127편. (127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집을 세워줘야 세워지고 하나님이 울타리를 지켜줘야 지켜진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나 교회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세워줘야 돼요. 우리 그런 마음들 다 있죠? 정말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영적 가정인 교회를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이게 하나님 손에 달렸다. 정말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하나님 손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옹골 송천교회를 이렇게 뒤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세워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 성남 수정교회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2001년도에 세워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001년 10월에 세워졌죠. 그때 이제 이제 전주 서부교회라고 있어요. 서신동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전주 서부교회에서 제가 이제 기린노교회에서 장로를 하다가
그 같이 장로 일을 하시던 형제님 한 분하고 저하고 이제 전주 서신동교회가 개척이 됐죠. 두 장로가 이렇게 그때 한 36명 이렇게 같이 나갔죠. 기린노교회에서 지금 기린노교회예요. 나가서 이제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 6년 6개월 이렇게 됐을 때 거기서 6년 6개월 섬겼을 때 주님의 또 어떤 음성을 듣고 이제 전주 북부 지역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갔어요. 그때 한 40명 나갔어요. 제가 이제 그때는 장로인 사람은 저 혼자 그 저랑 같이 개척을 했던 형제님하고 저 둘이 동역을 하다가 제가 이제 그쪽으로 이제 북부 지역으로 이렇게 간증하고 해서 성도 그때 당시 침례받은 성도들이 한 120여 명 됐는데 이제 저와 같이 북부 지역으로 이렇게 나가서 개척을 하시면 돼요. 한 40여 명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개척이 돼가지고 한 4년 정도는 저 혼자 목표를 했죠. 장로 일을 저 혼자 했어요. 4년 정도. 그리고 이제 4년이 이렇게 지났을 때 2005년도에 이제 두 분을 장로로 이렇게 청거를 했습니다. 장로를 청거를 했어요.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지금도 그분은 한전을 다니고 계세요. 제가 이제 한전 다닐 때 제 옆에 있던 직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도해서 또 이렇게 주님 영접하고 또 이제 그동안 양육을 또 할 수 있었어요. 계속 저랑 같이 직장 생활도 하고 교회 생활도 모임 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이 형제님이 이제 결국에는 장로로 해서 저하고 같이 동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랑 같이 이렇게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동역을 하고 있죠. 이 형제님. 그 형제님이 계시고 또 한 분은 나이가 동갑이신 그 형제님이셨는데 이분은 이제 간암으로 소천을 했어요. 2명을 세웠는데 그러니까 이제 셋이서 동역을 하다가 한 분이 소천하고 나니까 이제 둘이서 이제 이렇게 계속 주님을 섬겨왔죠. 동역을 이렇게 목표 동역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을 세울 때 2005년도에 두 분을 세울 때 두 가정이 떠났어요. 이제 그때까지는 제가 혼자 목표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이제 형제님들을 정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양육하고 정말 리더들이 나오기를 위해서 저는 막 정말 그 일에 리더를 양육하는 일이 제가 굉장히 마음을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두 분을 이렇게 세웠을 때 이 세움을 받은 두 분과 라이벌 위치에 있던 두 분이 세워지지를 않으니까 그냥 그 이웃 모임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청거해서 이웃 모임으로 가게 되었죠. 이제 그때 이 나가신 분들도 전부 제가 복음도 전했고 또 이렇게 주님 앞으로 인도했고 또 양육한 분들이에요. 이분들도 그러니까 보통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 또 교회에서도 굉장히 영향력 있던 형제들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본인들이 그 서운함인지 아니면 그런 어떤 그 못 견디라 하고 이제 결국에는 이웃 모임으로 갔거든요. 그때 이제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어요. 한 80여 명 뭐 이렇게 되었나요? 성도들이. 근데 이제 두 가정이 이제 세 가정이 떠났는데 한 분은 그냥 이렇게 따라간 거고 이제 두 분은 상당히 중추적인 부분인데 이분들이 떠났죠. 그리고 이제 한 6년 후에 이제 한 분을 또 세웠어요. 한 분. 그때 이제 그 장로 형제님은 그때 이제 40살 지났는데 이렇게 세웠죠. 부부가 다 초등학교 교사고 또 제가 그 형제는 20살 때부터 주님 앞으로 인도했고 또 오랜 세월 제가 양육을 20년 이상 양육을 해오던 형제님이셨는데 이제 그렇게 또 세워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또 한 가정이 떠났어요. 나이도 동갑이고 또 어떤 그 라이벌적인 위치에 있던 그 한 형제님 가정이 또 이웃 모임으로 또 이렇게 청거를 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교회가 어려우려면은
그때 정말로 어려울 수 있었어요. 왜? 중추적인 분들이 떠나니까. 교회로서는 위기죠. 예. 리더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로 이게 꼭 해야 될 일이지만 이런 위기가 동반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사람을 살피면 세울, 이분들도 체면상 세워주든가, 제가 세운다면, 사람이 세운다면 이분들도 잃고 싶지 않아. 너무 나하고 가까운 사이고 또 정말로 동역을 해줬고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까 성경적인 자격이나 또 성도들의 공감대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세울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준해서 이분들을 별 수 없이 이를 악물고 안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떠났죠. 그런데 저는 그러기 전에 성도들에게 이 교회의 리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쳤어요. 충분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장로직 책자 있잖아요. 그래서 500페이지 책자를 우리 성도들이 두세 번을 공부를 했어요. 온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왜 그러냐면 장로가 돼야 할 사람들, 후보자들만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리더십은 그 사람들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온 성도가 다 같이 알아야 돼요. 물론 깊이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성도들도 알아야 분별을, 누가 장로감인지, 하나님이 세우는 건지, 성령이 세우는 건지, 도대체 저분이 우리 교회에서 사회적으로 무슨 막 좀 그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교회에서 막 세워놓고, 뭐 미안합니다, 여기 그런 분들 있어요. 뭐 의사라고 해서 세우고, 뭐 교수라고 해서 세우고, 저 회사의 CEO라고 세우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면 세워야 되지. 그렇게 그런 사람 세우라고.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이 하나도 없는데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교회에 와서 영향력은 있거든요. 아까 사회적인 어떤 위치에 있는 분들은 또 교회에서 그런 영향력을 또 가질 수가 있어. 사람들이 따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 수준이 낮으면 그런 사람들 쫓아다니는 거예요. 가깝게 대우고 싶고 자기 인맥 만들고 싶고 치는 사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안 되니까. 되게 조시네 갑자기. 졸려요? 내려갈게요. 저희 교회 얘기하니까 별 재미가 없구나. 저는 더 재밌는데. 그래서 성도들을 그 책자를 가지고 다 미리 가르쳐놨어.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떠날 때, 그렇게 떠나니까 성도들이 흔들리질 않더라고요. 흔들리질 않아. 그분들도 대단히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분한테 가서 동조해 주거나 뭐 이렇게 뭐 옆에 가서 좀 이렇게 막 위로해 주거나 이러질 않고 속으로만 하나님이 역시 영락없는 그런 사람들만 세우시는구나, 속으로 맘만 먹고 있지 그분들 뭐라고 않더라고. 그리고 가서 동조를 안 해줘. 끄떡거리 주질 않아. 그분들이 떠났어요. 떠났으면 몇 명 따라서 떠날 줄 알았어. 왜냐면 워낙 가까운 분들도 많고 그분들 주위에. 그래서 여러 명이서 같이 나가지 않을까, 나는 자 그렇게 목표하는 입장에서 염려를 했죠. 그런데 그분들만 딱 떠나고 한 사람도, 그분들 떠나고는 웅성웅성 할 수 있잖아요, 교회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가 웅성웅성 할 수 있어요. 떠나고 나면 막 우리 교회가 이거 이러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막 우리 교회가 불하는 거 아니요? 그러면서 이거 막 우리 교회가 성령이 소멸돼 가지고 막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런 소리들 할 수 있거든. 그런데 그런 말이 일체 없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조용히 그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욕하거나 판단하거나 막 여기 얼굴을 붉히고 불쾌하거나 이러질 않았어요. 그냥 그분들이 가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고 보내줬어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야, 교회 성도들이나 저는 역시 장로감이 아니었구나. 뭔 말 알겠어요? 장로 안 세워줬다고 떠나는 사람은 장로감이 아니죠. 이해가 돼요? 아니, 장로가 무슨 뭐 이게 국회의원이고 무슨 시의원이냐고. 그거 안 해줬다고 떠나게.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어저께도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장로나 집사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나 집사는 더 공적으로 애매한 소리 안 듣고 더 떳떳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어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더 칭찬받는다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닌데 장로 집사 이상으로 막 더 열정을 가지고 진실성 있게 막 그렇게 섬기는 성도를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그 교회가. 그러니까 꼭 장로해야 주님 섬기고 집사해야 주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안 세워졌다고, 교회가 안 세워졌다고 그 교회를 떠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확실하게 장로감이 아닌 증거예요. 그런 것을 저는 이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저는 이런 면에서 성도들의 깨우침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미리 대비를 했죠. 미리 성도들을 계몽하고 영적으로 다 이런 거 눈을 밝혀주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잘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지 다른 것이 아닌 거다라는 것을 충분히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가 요동하지 않고 지나왔죠. 그래서 그런 고비고비 위기를 겪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3년 전에 두 분을 세웠어요. 3년 전에 40살 되신 우리 그 물리치료하는 형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45살 된 형제하고 이렇게 둘을 세웠거든요. 근데 그때는 전혀 요동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장로들 셋이 있었고, 뭐만 알겠죠? 장로들 셋이서 동역하고 있었고, 또 이렇게 동역을 해서 교회를 잘 돌아보고, 또 그 장로 셋이서 두 사람을 세울 적에는 장로들이 세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앞선 장로들이 세우지만 앞선 장로들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드러내는 사람을 지목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드러내는 사람을 우리가 지목할 뿐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세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하고 역시 맞아. 우리 장로 형제님들이 역시 주님 앞에서 사심없이 이런 일들을 대행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이렇게 화합을 해서 이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3년 전에 세운 두 장로 형제님은 무난하게 온 교회가 그렇게 세울 수 있었어요. 그런 고비고비를 겪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서 장로 이제 네 분을 이제 장로들 세운 얘기고, 그 다음에 집사들 4명을 세운 적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가. 근데 그 전에는 집사를 돌아가면서 했어. 어저께도 설명했죠. 특별히 어디 그냥 이분을 이렇게 내버려 두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좀 격려 차원에서 집사 좀 하시죠. 이렇게 해서 그때는 돌아가면서 그렇게 형제들이 했다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데 껐떡하면 안 한다고 그래. 집사직을 내놔. 그냥 장부 가지고 와서 줘요. 그러면 뭐 장로들을 하라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집사도 하고 싶으면 하고 안고 싶으면 안고, 그렇게 세워졌으니 당연하지. 그건 어떤 면으로는. 이 말 알겠죠? 이게 집사감이 아닌 사람들이 집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우리 모임마다 이런 과도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접수를 해서 이제 그때는 앉는다고 하길래 잘 됐다. 이번 교회에 분명한 세대 교체를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접수를 해서, 다른 데 같으면 막 달래서 그래도 계속 하시지요 어쩌지요 할 건데, 이제 장부 가지고 오라 해서 그냥 접수. 장로들이 집사를 4명, 젊은 사람들 4명을 세웠어요. 구원받은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었어요. 근데 그래도 양육이 잘 된, 한 7, 8년씩 양육이 된 그런 형제들 4명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직을 그만둔 형제가 와가지고 저한테 대들었다는 말이 좀 항의를 했어요. 나한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저 어린 형제들 세워가지고 예배당 지려고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예배당 지으려고 생각도 안 할 때야. 뭐 꿈에도 생각 안 할 때. 근데 나한테 그 형제는 앞서가더라고. 그 젊은 형제들 세워서 막 이렇게 예배당 지으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배당 지으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집니다 그러더라고. 당돌하대. 저는 회사 생활을 하든 교회 생활을 하든 누구하고 이렇게 맞서서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싸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당당하게 막 저한테 따지고 나오는데 아유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다른 말 잃지 않고, 나는 그런 생각 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그래도 어린 형제들이지만 제목감이라고 분명히 봐서, 장로들이 내가 세운 것도 아니고 장로들이 이게 세운 건데 형제가 그렇게 말을 하니
나는 예배당 짓는다는 생각 꿈에도 안 했고, 또 이 형제들이 내 마음에 들고 어리다고 멋지고, 난 그런 생각으로 세운 게 아니라 주님이 세운 사람들로 나는 믿는다. 이제 그랬죠.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 형제한테. 내가 어떤 사람한테 어려운 말을 이렇게 설교에서는 해요, 제가. 설교에서는 굉장히 솔직하죠. 할 말 못 할 말 다 하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죽어도 안 해요, 내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말도 막 10번을 쪼개서 해. 그 사람 상처받을까 봐서. 내가 말을 그렇게 누구한테 이게 직언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형제한테 내가 처음으로 한번 해봤어. 형제 분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형제는 장로에게 순복하는 법부터 배워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형제 말이 내가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형제는 장로에게 순복하는 법부터 배우라 그랬어요. 처음으로 내가 사람한테 직언을 해왔어. 대놓고. 그런데 어쨌든 그때 이제 내 집사가 세워졌어요. 나중에 이제 2사람이 더 세워졌어요. 그래서 집사가 6명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3년 전에 2를 세웠다고 그랬죠. 그 집사 중에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장로가 5이 되고, 그때 3이었다가 5이 되고, 집사는 6이었다가 4명으로 줄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는 장로가 5가정, 집사가 4가정, 그래갖고 9가정이 리더십을 이렇게 이루고 있거든요. 9가정이니까 부부간에 하면 몇 명이에요? 18명이죠? 그렇게 해서 세워졌는데 참 감사해요. 뭐냐면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데 있어서 참 하나님 앞에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장로 집사들 가지고 말썽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한 사람도 와서 왜 저 사람이 집사입니까? 집사감이 됩니까? 뭐 이만 좀 안 해서 그 아내가 좀 부족하지 않아요? 뭐 그 형제님이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지난 15년 동안 리더십하고 성도들이 이 컴플레인, 불만을 제기해 본 적이 없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 9가정은 우리 송기섭 형제님이 저희 교회 막 5번인가 왔다 갔나, 하여간 많이 왔다 가서 우리 성도들 다 알죠. 저희 교회에서 이 지금도 장로 집사들 가정은요, 9가정은 딴 마음을 안 먹어요. 그냥 가정, 직장, 교회 이 3군데 위에는 신경을 안 쓰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 풀타임 사역자와 같아. 그러니까 딴 생각을 안 해. 딴 마음을 안 먹어. 그 사람들은 그냥 교회하고 가정하고 직장하고 그냥 그것만 올인하고 살아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러니까 리더를 성경대로 세워야 돼요. 양보하면 안 돼요. 체면상, 격려상, 또 뭐 눈치 보고 이렇게 세우면 안 돼요. 성도들도 그런 마음 먹어서도 안 되고, 당사자들도 그런 생각해서도 안 되고, 앞서서 이르는 장로들도 그런 생각, 집사들도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인은 교인다워야 되니까. 따라서 합시다. 교인은 교인다워야 한다. 교인은 교인다워야 돼요. 그러려고 우리가 여기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 아까 사위 보신 형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만이 여기에서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만이 여기서 추진되는 곳이지, 여기는 어떤 개인의 야심이나 뭐 개인의 철학이나 그런 것들이 성취되고 그런 걸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교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참 부담스러웠어요. 올 때 뭐 장로들을 막 재심한다고 했었지, 또 집사들 막 장로들 새로 세운다고 그러지. 아유, 막 정말 부담 안 간다고 해야 하나, 더 취소를 해야 할까. 그러다가 그러나 이 일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교회는 앞으로 성남 수정교회가 성도들이 정말로 사심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양심껏 투명하게,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뭘로 듣냐면 양심으로 듣는 거잖아요. 이게 선한 양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인간의 선한 양심이 되면 순종이 일어나거든요. 순종하면 축복이 와요. 아시겠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 주시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신앙은 간단한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이 여기서 절대 사사로운 마음, 육신적인 생각, 개인적인 거, 어떤 이런 이해타산, 인간의 육신적인 어떤 그런 것들 싹 걸러버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투명한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리더들을 존중하시고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런 분이 세워지면 내가 복되고 내가 돌봄을 받잖아요. 섬김을 받잖아요. 또 우리 교회가 또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더 충만히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갈 때 성남 수정기가 예전에 정말 전국에서 토빈교회였어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도 나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형제님들 너무 기라성같이 훌륭한 형님들이 다 선교 일선에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나가서 그렇게 했지. 또 여기서 청거돼서 또 나갔지. 그러면서 지금 교회가 좀 예전 같지 않은 분위기를 좀 가졌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런 교회가 아니거든요. 제가 이번에도 와서 보니까 이렇게 젊은 형제님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이걸 흔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칭찬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아까도 예배 드릴 적에 보니까 영성이 대단해요. 형제님들 그 감사기도 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 들으시겠지만 내가 들을 적에 막 내 심장이 막 뛰고 막 자극하고 도전하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면 우리나라를 흔들 수 있어요. 지금 기성교계는 이미 탈기독교화가 됐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도 드물어요. 이 SNS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실망스러운 시대에 우리 모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뭐 메이커냐 아니냐 이런 얘기, 웃기는 얘기냐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로 성경대로 해서 그런 영향력을 우리가 발휘를 해야 하는데 우리 모임도 많은 한계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 성남 수정교회 형제자매들을 이 교회를 주님이 쓰셔서 여기까지 하나님 놀랍게 일해 오셨는데, 그래서 내가 30주년이 언제냐고 물어보니까 몇 년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은 성남 수정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꾼들을 일으키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평가를 않고 있어. 그것도 불신앙이거든요. 겸손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안 하면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자만심에 빠져야 한다, 그 말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성남 수정교회의 역사성, 정체성, 그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해 오신, 성남 수정교회를 통해서 일해 오신 바들을 발자취를 다시 확인하고 드러내서 서로가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여러분들이 격려를 입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일신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래서 정말 기대가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런 일을 하실 거예요. 저는 예배 때 감사기도 하는 거 보고 알았어. 저도 목회 전문가예요. 저도 밥만 먹고 그 생각만 한다고 했잖아. 한번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딱 보면 알아요. 이 성남 수정교회는 여력이 충분히 있고 지금도 잠재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역량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절대 소심해지거나 여기서 의기소침하거나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하거나 그러면 그 하나님 바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뭘로 산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오시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밥이라고 저 사람들을 밥으로 봐야지. 우리는 막 메뚜기라고 했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께서 이번 이렇게 준비기도도 하시고 또 그런 훌륭한 리더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나오기를 바래요. 이게 나와서 같이 합력하고 동역하고 사심없이, 따라서 합시다. 사심없이. 사심없이 해야 돼요. 이 교회는 우리 모임은 그냥 가보면 한 지역교회에서 막 30년도 되고 이번에 인천 갔다고 인천 가보니까 다 50년씩 됐더만. 그래가지고 50년씩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안 가까워질래 안 가까워질 수도 없어. 근데 제가 가서 막 뭐라고 했어요. 이제 가깝게 지내지 말아라.
자, 만나면 구두자 얘기하고 침례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을 사이에다 깨놓으라고. 여러분들이 맨날 20년, 30년, 40년, 50년 만난 사람끼리만 그러고 있으면 그 사이에 누가 비집고 들어가겠냐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포용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릇이라는 것은 이 좁은 그릇에는 아무리 부어주고 싶어도 못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아는 사람끼리만 아는 체하고 맨날 만나면 서로 차 마시고 맨날 만나서 어저께 인터넷 뭐 홈쇼핑 얘기나 하고 이러고 있지 말고 이제는 구두자 얘기하고 성도 접대하는 얘기하고 연약한 성도 일으켜주고 그동안 안 나왔던 성도들 우리 몇몇이 가서 기도하고 가서 방문해가지고 신방에서 장로 형제님이 가면 어색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서 다시 끄집어갖고 다시 나와서 회복시키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서 서로 그런 대화를 하라 그거야. 대화 여기 와가지고 막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교회 살리는 얘기, 주님 얘기, 내 신앙이 성장하는 얘기, 그런 교회의 이 분위기와 풍토와 문화와 이 무드가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의 이 바람이 이번에 더운 공기 한 달 이상 열대야 현상 이런데 죽겠죠. 아, 근데 왜 태풍이 이렇게 그리워? 그냥 왜 이번에는 태풍도 다 비껴가냐고. 그냥 우리나라 막 이 더운 공기를 막 확 휘젓고 막 태풍이 지나가 버리면 공기가 다 모양 다 분산되어 버릴 건데. 그지요? 성남 수정교회에 좀 그런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막 교회를 다 뒤집어야 돼. 새로운 바람으로. 그게 사는 게, 그리고 우리가 주님 섬기봤자 금방 말했지만 60 지나고 70 지나고 오는데 우리 이러다 주님 앞에 가야 돼. 근데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야겠어요? 아니죠. 섬긴 것처럼. 내가 주님 만나기 잘해서. 성남수정교회 내가 지체라면 자랑스럽고 내가 여기에서 주님 같이 동역할 수 있었던 것이 추억이 되고 주님 앞에 가면 같이 상급받고 칭찬받고 이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네. 부족한 형제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도 기도할게요. 네. 서로 위해서 기도합시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 짧게 받고 마치겠습니다.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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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